민수기 22장 15절에서 20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발락이 다시 그들보다 더 높은 고관들을 더 많이 보내매 그들이 발람에게로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시보리 아들 발락의 말씀에 청하건대 아무것도 거리끼지 말고 내게로 오라. 내가 그대를 높여 크게 존귀하게 하고 그대가 내게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시행하리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하시더이다. 발람이 발락의 신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발락이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내가 능히 여호와 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 덜하거나 더하지 못하겠노라. 그런즉 이제 너희도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실는지 알아보리라. 밤에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왔거든 일어나 함께 가라. 그러나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준행할지니라. 아멘. 이제 민수기 22장에서 24장까지는 발람 스토리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1절에 보시면 모압 평지에 진을 쳤습니다. 여기는 이제 요단강 건너편, 요단강을 건너서 서쪽 가나안으로 들어가면 한 8km 정도만 걸으면 여리고성이 나와요. 이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번째 정복한 가나안 땅의 도시죠. 여리고. 그러니까 여리고 맞은편에 모압 평지에 도달했다는 건 이제 애굽에서 출애굽한 이후에 40년 동안 광야에서의 방랑 생활을 마무리하고 드디어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서 요단강을 건너기 직전 바로 모압 평지입니다. 지도를 좀 확인해 보시면 빨간 원 있는 데가 지금 애굽 출발한 이집트예요. 거기서부터 파란 원 있는데 내려온데 여기서 뭐 했어요? 여기가 어디예요? 시내산이죠. 십계명 받았던 율법 받았던 시내산까지 애굽에서 파란 원까지 내려와서 녹색 원은 어디예요? 여기? 여러분 어떻게 알아요? 네. 가데스 바네아 이 길잖아요. 네, 여기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죠. 가데스 바네아예요. 가나안 땅 바로 밑에. 지금은 이제 이집트 영토예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남쪽으로 돌아서 지금 우리 피터 폴린 선교사가 있는 요르단, 거기가 지금 모압 평지예요. 노란 원 있는 데예요. 좀 더 확장해서 오른쪽 지도를 보시면 노란 원 있는 이 모압 평지에서 요단강 건너 들어가면 여리고성이 나오고 이제 가나안 땅 정복이 시작되겠죠. 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녹색 원에서 노란색 원까지 오는 동안에 아모리 족속의 두 왕을 쳐서 이겼어요. 남쪽에 있었던 헤스본 왕 시온이라는 나라를 점령했고 이 모압 북쪽에 있는 바산 왕 옥이라는 사람이 다스리고 있는 바산, 두 나라가 다 강대한 나라거든요. 아모리 족속이. 그 족속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쳐서 무찔렀어요. 모압은 이 헤스본 왕 시온에게 많은 영토와 도시를 빼앗겼어요. 그러니까 모압을 쳐서 무찔렀던 아모리 헤스본 왕 시온이 이스라엘쯤은 이길 줄 알았는데 자기들을 쳐서 이겼던 헤스본이잖아요. 근데 그 아모리 족속을 쳐서 이긴 거예요. 그래서 2절 보세요. 시볼의 아들 발락. 이 시볼의 아들 발락이 누구냐면 맨 밑에 줄 발락이 모압 왕이었더라. 모압이라는 나라의 왕이 발락이에요. 네. 시볼 이게 참새라는 뜻인데요. 여성 명사로 되면 시보라 해서 모세 아내 이름이 시보라였어요. 모세의 와이프 이름이 시보라였는데 참새예요, 참새. 어쨌든 시볼의 아들 발락, 발락이라는 이름은 파괴자 뭐 그런 뜻인데요. 어쨌든 발락이라는 사람이 이스라엘이 지금 모압 평지까지 왔잖아요. 자기 나라 변경에 온 거예요. 그러면 모압 왕 발락이 두렵겠죠. 왜냐? 아모리인들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행한 일을 보았잖아요. 모압을 쳐서 도시들을 빼앗아 갔던 아모리인들, 헤스본과 그런
그러한 바산 왕을 이스라엘이 쳐서 정복했단 말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래서 3절이에요. 모압이 심히 두려워하였으니 이스라엘 백성이 많음으로 말미암아 모압이 이스라엘 자손 때문에 번민한지라. 이스라엘의 군대가 60만 명이 넘었어요. 지금 우리나라 군인이 몇 명쯤 될까요? 자료를 조사해 봤더니 우리나라 군대가 북한은 120만 명이고요. 남한은 55만 5천 명쯤이에요. 그러니까 남한의 군인들 숫자보다도 더 많아요. 지금 이스라엘 군대가 3,500년 전인데 60만 명, 인구의 3분의 1 이상이 군인이었어요. 이스라엘에. 그러니 엄청 많은 군대가, 우리나라가 55만 5천 명 정도면 군인 수로 보면 세계 8위예요. 북한은 세계 4위고요. 제일 많은 군대는 중국 200만 명이에요. 군인들이 세계 1위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200만 명쯤 됐을 거고요. 그중에 한 3분의 1가량인 60만 명 이상이 군인이에요. 그런데 단순히 숫자만 많은 것이 아니라 지금 아모리 족속을 쳤잖아요. 좀 전에. 그러니 모압 왕이 심히 두려워하고 모압 사람들이 번민하는 것은 이해가 되죠. 그래서 미디안 장로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이제 모압과 미디안은 서로 동맹을 맺었던 이 무리가, 이스라엘 무리가 소가 밭에 풀을 뜯어먹는 것처럼, 한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들을 메뚜기라고 말했잖아요. 정탐꾼 보냈을 때 메뚜기 바이러스에 걸려가지고 우리가 볼 때 우리는 메뚜기 같더라, 우리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지 못한다 했는데 지금 소라고 강해졌어요. 소가 풀 뜯어먹듯이. 그러면 이제 미디안 족속들은 유목민들이니까 너희들도 좋지 않아. 이스라엘 사람들이 소가 풀을 뜯어먹듯이 황폐하게 초토화시킬 거야. 그러니 어떡하냐 하면서 모압 왕 발락이 미디안 장로들에게 지혜를 좀 구한 것이죠. 근데 사실 이거는 뭐라고 말하냐면요, 쓸데없는 걱정이라고 말해요. 아니 목사님, 왜 모압 왕 발락의 걱정이 쓸데없는 걱정이에요? 지금 파죽지세로 이스라엘이 다른 나라들을 정복하면서 치고 올라오면 지금 모압 평지까지 왔는데 당연히 모압 왕 입장에서는 불안하고 두렵죠. 소가 풀 뜯어먹듯이 우리나라를 정복하고, 우리를 이겼던 아모리도 쳐서 이긴 나라인데 이스라엘은 군인들의 숫자도 많고 더 강력한 군대 앞에 두려워하고 번민하는 건 당연하잖아요. 근데 왜 제가 쓸데없는 걱정이라고 말했을까요? 뭐가 있는 거죠? 뭐가 있겠어요? 당연히 하나님 말씀이 있는 거죠. 신명기 2장 9절 보세요. 신명기 2장 9절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한테 모압 괴롭히지 말라고 그랬어요. 모압을 괴롭히지 말라, 싸우지 마라, 모압하고. 모압의 땅은 내가 너희들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지 않았다. 내가 롯 자손에게, 이게 모압의 조상이 롯이잖아요. 롯 자손에게 아르라는 모압 지역은 그들에게 기업으로 땅으로 준 것이니까 너희 이스라엘은 모압을 괴롭히지 말고 싸워가지고 모압의 땅을 빼앗으려고 하지도 말라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이미 모세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모압을 칠 수가 없어요. 칠 마음도 없었어요. 그런데 모압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니까 불안하고 두렵잖아요. 그죠? 사실은 롯이 아브라함의 조카잖아요. 이스라엘은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모압은 아브라함의 조카인 롯의 후손이니까 모압과 이스라엘은 올라가면 형제관계죠. 남남이 아니에요. 조상으로 위로 올라가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압은 그들을 멸망시킬 만큼 죄가 많은 나라가 아니야. 그러니 너희는 모압을 괴롭히지도 말고 싸우려고 하지도 말고, 모압이 사는 땅이 아무리 비옥하고 살기 좋은 땅처럼 보여도 그 땅 빼앗으려고 꿈도 꾸지 마.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모압은 이 하나님의 말씀 모르니까 불안한 거죠. 우리가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우리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면 불안하죠. 근데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되면 사실은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였는데,
이럴 때가 많죠, 그죠? 네. 제가 뭐 그럴 능력도 안 되지만 이제 우리 교우들 중에 가능하면 목사는 교우들 중에 어려운 형편이 어려운 성도들을 이렇게 위로해야 하잖아요. 그래도 좀 여유 있고 넉넉한 먹고 살기 괜찮은 성도님들은 그렇다고 해서 뭐 가정에 문제 없는 가정은 하나도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스스로 알아서 하겠지만 정말 가난하고 어려운 성도들은 목사가 좀 더 신경을 써야 하잖아요. 힘드니까 삶이. 그런데 목사도 사람이니까 일상의 생활이 경험적으로 경험해 보지 않으면 잊어버려요. 책을 읽고 아는 거하고 내가 직접 경험하면서 아는 건 다르잖아요. 그래서 제가 작정한 것 중에 하나가 내 집에서 편히 살지 말자. 교회에서 주는 집에서 편히 살지 말자예요. 남의 집에서 전세 살자. 우리 교우들 중에서 내 집에서 사는 분들은 고민 안 해요. 마음으로는 알아도 경험적으로 잊어버리고 살아요. 내 생활이 아니니까 일상이. 근데 전세 사는 분들은 남의 집에서 사는 분들은 내 집에서 살지 않는 어떤 힘듦이 있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재계약 때가 되면 집주인이 나가라고 하거나 또 전세금 올려달라고 하거나 뭐 월세를 올리라고 하거나 이거는 이제 가정 경제나 이거에 굉장히 큰 변화 내지는 어려움이잖아요. 근데 제가 사는 동안에 최근 1, 2년을 제외하고는 계속 올랐잖아요. 이 지역은 전월세 가격이. 목사가 그걸 경험해야 남의 집 사는 우리 성도들의 심정을 이해하고 제대로 설교하고 또 기도할 수 있겠다 싶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목사는 또 교회 예배당에서 멀리 살 수도 없잖아요. 이 동네 살아야 돼요. 가까이서. 매일매일 새벽기도 나오고 매일매일 출근해야 되니까 먼 곳에서 뭐 경기도 같은 데서 싸게 살 수가 없어요. 교회 근처에서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지금 환절기가 되면 비염이 생겨요. 저는 50 이전까지는 계속 지하 예배당에서 지하 집에서 살았던 거 대부분의 시간을 교회도 지하고 집도 지하고 이런 데서 오랫동안 살아가지고 한 번 생긴 비염이 낫지를 않아요. 이제 지상으로 올라왔는데 교회도 지상으로 올라오고 집도 지상으로 올라왔는데 이 비염이 낫지를 않네요. 뭐 어쨌든 그런 상황에서 몇 천만 원씩 올려달라고 하면 저는 제일 동네에서 싼 집에서 사는데 어떡하지? 교회에서 멀어질 수도 없고 이런 걱정을 제가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저 믿음 좋은 사람이에요? 걱정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2년이 가까이 오면 하죠. 왜냐하면 내 힘으로 감당할 능력이 안 되니까. 근데 제가 주인을 잘 만났는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는지 저는 지금까지 오늘 이 순간까지 남의 집에 사는데 전세 올려달라는 말을 거의 들어본 적이 없어요. 강남구와 서초구에 사는데 너무 신기하죠. 그래서 이사 갈 일이 별로 없었어요. 왜냐하면 올려달라 하면 이사를 다녔어야 돼요. 제가 못 올려주니까. 근데 저희가 원했을 때 이사 갔어요. 단 한 번도 주인이 전세금을 올려달라고 그래서 이사 간 적이 없어요. 20년 넘게 그렇게 살았어요. 신기하죠. 네. 그러면 2년이 가까울 때 막 기도하고 걱정했던 것이 그냥 아무 말 없이 지나가고 나면 그 내가 에너지와 자원을 쏟았던 것을 후회할까요? 안 할까요? 후회하죠. 왜요? 쓸데없는 걱정하고 쓸데없는 기도한 거잖아요. 그 에너지를 교우들에게 쏟았으면.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면 인간이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면서도 불안하니까 걱정하고 근심하고 어떡하지 막 이렇게 모압 왕 발랍처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고 하나님께서, 그래서 요즘은 이제 그게 반복되니까 어느 순간부터는 걱정을 안 해요. 어떻게 되겠지 뭐. 주인이 올려달라 하면 그때부터 걱정 시작해도 되잖아요. 뭐 그게 좋은 거라고 가부를 해가지고 걱정을 하고 그래요. 그냥 넘어갈 수도 있는데 이렇게 살더라고요. 모압 왕 발락이 신명기 2장 9절을 알았더라면 걱정할 필요가 없었어요. 쓸데없는 걱정이었거든요. 실제로 역사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압을 정복하지 않아요. 싸우지도 않아요. 근데 모압 왕 발락은 심히 걱정했어요. 네. 그래서 무슨 일을 하냐면 5절이에요. 사신을 부올의 아들 발람이라는 사람의 고향, 이 강가는 지금 이라크에 있는 유프라테스 강이에요. 유프라테스 강가에 있는 부돌이라는 발람의 집으로 사신을 보내는 거예요. 발람에게 보내면서 보라, 한 민족이 애굽에서 나왔는데 이스라엘이죠. 그들이 지면에 덮여서 우리 맞은편에 거주하였고 우리보다 강하다. 청하건대에 와서 발람아, 나를 위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 좀 해주라고. 내가 혹시 그들을 쳐서 이겨 이 땅에서 몰아낼 수 있으리라고. 왜냐하면 발람, 너는 복을 비는 자는 네가 복을 빌면 그 사람이 복을 받고, 발람 네가 저주하면 그 사람이 저주를 받다. 그런데 이 부돌이 어디냐면요, 지도로 보시면 지금 모압 평지잖아요. 모압에서 부돌까지 하려면, 유프라테스 강까지 가려면 이 모압 평지에서 한 640km예요. 600km가 넘어요. 서울에서 부산도 더 지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엄청 먼 거리예요. 모압에서 부돌까지 가려면 며칠 가야 돼요. 그런데 그만큼 그 시대에 발람이라는 사람이 유명한 점쟁이에요. 그래서 모압 왕이 사실은 이스라엘의 군대가 쳐들어온다 하면 군사적인 대비를 할 것 같은데, 다른 그 돈, 발람에게 돈 줘가지고 이렇게 복채 바치느니 다른 군대에게 우리 좀 원조해달라고 다른 나라 군대들을 데려올 것 같은데, 그런 식으로 군사적인 방법을 취하지 않고 비군사적인 방법, 유명한 점쟁이를 데려다가 이스라엘을 저주하면 내가 그들을 우리 땅에서 몰아내겠다 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만큼 이렇게 먼 나라 왕이 알고 있을 만큼 유명한 점쟁이가 발람이라는 사람이에요. 발람. 이 발람에 대해서는 성경학자들이 아주 고민해요. 중구난방으로 이야기하는데요. 먼저는 어거스틴 같은 사람은 이 사람은 우상 숭배자다. 이방 신들을 섬기는 우상 숭배자였는데 하나님께서, 물론 당시의 우상들, 그런 점쟁이들은 지금도 그렇지만 많은 인정하죠. 유일신앙을 가진 점쟁이는 없어요. 다신교주의자들이죠. 많은 신들을 인정하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도 인정하는 그런 이교도 메소포타미아의 그러한 점쟁인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에게 역사하셔서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축복하게 하셨다. 용한 점쟁이다.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고, 필로나 어거스틴 같은 사람이에요. 또 어떤 사람은 아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선지자다. 이 민수기 내용을 보면 하나님의 종이다. 그런데 모압 왕 발락의 물질에 탐욕에 눈이 멀어서 타락하게 된 거다. 이렇게 말하는 제롬이나 그러한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어떤 성경학자들이 의견이 분분해요. 어쨌든 하여간 용한 사람이에요. 근데 저는 어거스틴 말이 맞는 것 같아요. 많은 신들을 인정하는 다신교주의자 중에 유명한 이방의 점쟁이. 그런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도 인정하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계시를 전하고 따르려고 하는데 너무나 욕심이 많아서 탐욕이 있어서 아주 교활하게 욕심을 내는. 네. 진짜 용한 점쟁이들 중에는 뭐 그런 분들이 있죠. 네. 진짜 용하다 싶은 사탄의 역사,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어떤 범위 내에서 보겠죠. 양재동에 이런 권사님이 계셔요. 지금 90이 넘으셨는데 너무 젊을 때 힘들어가지고 점쟁이를 찾아갔어요. 너무나 가정의 어려움이 커서 점쟁이한테 갔더니 점쟁이가 그러는 거예요. 당신의 문제는 여기서 해결될 수가 없다고. 더 강하고 큰 신한테 가라고, 교회 가라고. 그래가지고 지금 권사님이 된 거잖아요. 그냥 점쟁이가 예수 믿으라고 그래가지고 교회 나와서 예수 믿고, 네. 박미숙 전도사님 전에 다니던 교회 권사님인데요. 가끔 그런 일들이 있죠. 점쟁이들이야 뭐 모든 신들을 인정하니까. 발람은 이스라엘의 신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고 따르는 거죠. 그래서 7절 보세요. 모압의 장로들과 미디안의 장로들이 복채를 돈 들고 발람에게 간 거죠. 그래서 모압 왕 발락의 말을 전했어요. 그랬더니 발람이 이 밤에 여기서 자라고 유숙하라고. 아마 밤에 꿈이나 환상이나 계시를 받았던 것 같아요. 발람은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는 대로, 뭐 이스라엘 문제니까 이스라엘의 신 여호와의 계시대로 너희에게 대답하겠다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발람의 집에서 잤어요. 그 다음날 아침에 이제 말을 하는데, 그 밤에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너와 함께 있는 이 사람들이 누구냐 하고 물으셨어요. 그랬더니 발람이 하나님께, 모압 왕 발락이 뭐 있는 그대로 말해요. 내게 보낸 자들입니다. 애굽에서 나온 민족이 지면을 덮었으니 나를 위해서 그들을 저주하라고. 그럼 내가 그들을 쳐서 우리 모압 땅에서 몰아낼 수 있을 거라고 말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제 12절을 주목하세요. 하나님 발람에게 그들과 함께 가지 말라고. 그리고 그 백성은, 이스라엘 백성은 저주하지도 말라고. 왜냐하면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라고. 가지 마라. 가지도 말고 저주하지도 말고. 모압 왕 발락이 엄청나게 많은 돈을 줄 텐데 아무리 많은 돈을 줘도 함께 가지도 말고 이스라엘을 저주하지도 마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날 일어나가지고 아침에 발락의 귀족들에게 돌아가라고, 내가 너희와 함께 가는 걸 허락하지 않으셨다고. 그래서 모압 귀족들이 발람을 데리고 오지 못하고 그냥 다시 모압으로 되돌아가서 발락 왕에게 함께 오기를 거절하더이다. 13절 여호와께서 함께 가는 걸 허락하지 않았다. 이 말은 빼고 지금 14절 보시면 거절하더이다 하고 끝났어요. 근데 오늘 본문 15절에 보면 모압 왕 발락이 포기를 안 해요. 이 발람을. 발람은 안 온댄다. 그러면 다른 군사적인 준비나 다른 뭐 용한 점쟁이를 찾아봐야지. 이렇게 생각을 안 하고요. 다시 보내는 거예요. 더 높은 고관을 더 많이 보냈어요. 그래서 16절에 보면 더 예의를 갖추어 가지고 말을 해요. 십볼의 아들 발락의 말씀에 청하건대 아무것에도 거리끼지 말고 내게로 오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기 모압으로 오는데 마음에 고민할 것 없다.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는 뜻이에요. 아무리 많은 것을 은근 패물을 요구해도 망설이지 말고 오라고. 내가 요구하는 대로 다 줄 테니까. 내가 그대를 높여 크게 존귀하게 하고 그대가 말하는 것은 뭐든지 시행하겠다고. 제발 와서 이스라엘만 저주해달라고. 그래서 발람이 이 신하들에게 또 말해요. 아무리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주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어길 수는 없다고. 뺄 수도 없고 더할 수도 없다고.
그냥 신이 주시는 계시대로 나는 전달하는 전달자지 뭐 돈 준다고 내가 그걸 변경시킬 수 있는 능력도 자격도 없는 사람이라고. 나는 역사의 주인이나 뭐 이런 하나님을 변화시키거나 이럴 수 없다. 단지 나는 그냥 그대로 전달하는 사람이라고. 그래서 너희도 이 밤에 유숙하라 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다 하실는지. 지금 19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발람은? 분명히 12절에서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함께 가지도 말고 저주하지도 마라. 그 백성은 복을 받은 백성이다. 털끝 하나도 건드리지 마라. 이미 12절에서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는데 왜 19절에서 여호와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더하실는지 이러고 있는 거예요? 18절에서 끝냈어야죠. 가라고. 나는 더할 수도 없고 덜할 수도 없고 그냥 그대로 전하는 사람이라고. 이미 지난번에 하나님 분명히 나에게 말씀하셨다고. 함께 가지 마라. 저주하지 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복을 받은 민족이다. 이미 말씀하셨는데 뭘 더 원해가지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변경시키느냐고. 가라고 하고 18절에서 끝냈어야 되는데 안 끝내고 19절에서 하나님이 뭔가 새로운 말씀을 더 하실 수 있으니까 여기서 잡으든지. 이게 뭐예요? 돈이 욕심 나는 거예요. 이건 내 일생에 자주 오지 않는 기회예요. 지금 발람의 몸값이 더 올라가 버렸어요. 한번 거절해가지고. 그래서 20절에 하나님이 발람에게 일어나 함께 가라고 그래요. 왜요? 발람이 가고 싶어 미치니까. 발람이 모압으로 가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라고. 가서 내가 너에게 하는 말만 준행하라고. 그래가지고 가요. 가가지고 또 많은 에피소드가 있어요. 지금 다 말하면 앞으로 제가 할 설교가 없잖아요. 네. 오늘 여기까지예요, 본문이. 근데 마지막 결론만 가르쳐 드리면 민수기 31장 8절. 모세가 미디안 왕들을 죽일 때 보올의 아들 발람도 칼로 죽였더라. 결국은 이 탐욕을 이기지 못하고 발람이 어떻게 돼요? 죽어요. 칼에 죽어요. 그래서예요. 18절에서 멈췄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죠?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올브라이트 같은 학자는 원래 이 사람은 이방 제사장이었는데 발람 이방의 점쟁이였는데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로 개종했다가 다시 모압의 유혹을 받아서 타락했다. 뭐 이렇게 말하는 학자도 있거든요. 별로 가능성이 높을 것 같지는 않은데 어쨌든 발람이 굉장히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하고 음성을 잘 듣고 잘 전달하고 그래요. 그런데 결국 발람을 파멸시킨 건 탐욕이에요. 탐욕. 그 은금 패물과 물질에 대한 욕심에 그리고 모압 왕이 주는 권력에 유혹을 포기하고 거절을 못하는 거예요. 제가 제일 안타까운 애들이 저는 위가 약하니까 꿀을 잘 먹거든요. 근데 가끔은 꿀병을 열어보면 꿀병에 빠져 죽은 벌레들이 있어요. 얘들이 제일 안타까워요. 마지막은 행복했을까? 꿀을 먹는 이 벌레들이 이 단 꿀을 먹으면서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근데 더 깊이 들어가다가 못 빠져나오고 죽은 거잖아요. 꿀병에 빠져가지고. 이게 발람 같아요. 이 꿀의 유혹에, 이 은금 패물과 권력의 유혹에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나중에 못 빠져나와요. 그래서 죽어요.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을까? 참 욕심 앞에, 탐욕 앞에 절제하는 것이 쉽지 않을 텐데
어쨌든 인생이 브레이크가 없으면, 차가 브레이크가 없으면 잘 달리기만 하면 죽어요. 서야 할 때는 브레이크 밟아서 서야 하잖아요. 그래야 안전한 차이듯이 우리 인생도 안전하려면 브레이크가 있어야 돼요. 달려야 할 때는 열심히 달려야 하지만 멈춰 서야 할 때는 아무리 좋은 것이 있어도, 아무리 꿀이 있어도 서야 할 때는 서야 하잖아요. 발람 참 멋지게 인생 살 수도 있었는데 브레이크가 없었어요. 그래서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갈등하고 고민하다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계속 막아서는데도, 엄청난 기적들을 통해서 발람을 막아 세우는데도 서지를 않아요, 발람이. 그러다가 결국 칼에 죽은 사람, 부올의 아들 발람입니다.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